오늘 침묵과 예배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 제목 시작. 침묵과 예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만들어진 옛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존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먹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익숙한 틀, 즉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풍요롭게 먹고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렇게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세뇌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것은 일용할 양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음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럼 매일매일 입히시고 먹이시고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네, 동의가 안 됩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우리의 틀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함으로 정작 그 순간부터 그 염려하는 그 순간부터 내일로 이야기되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과 날량한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상징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화되어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위 여러분 웰다잉 인간의 목적으로 그것이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 웰다잉 그게 인간의 목적인 것 같은 그렇게 모습으로 다들 쇠뇌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틀에서 나와 눈을 들어 우리를 만드신 분을 바라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을 추구할 때 그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모든 것이 물질로 귀결되어 버리는 세상 속에서 또 그렇게 여러분 세뇌되어 버린 이 우리의 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 스탑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매기의 꿈에서 어느 날 높이 그리고 멀리 날기 위해서 빨리 나르는 연습을 하던 그 갈매기 조나단이 바다에 추락해서 죽을 뻔한 후 하는 독백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선 대가리나 갖고 싸우는 것만은 아닐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디자인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해서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시편 82편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편 82편 6절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는 사람처럼, 이제 옛날 성경에는 범인처럼,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 갇혀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를 추구하다가 그냥 범인처럼, 그냥 보통 인간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목표는 신적인 삶의 추구, 거룩의 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만났던 첫 번째 성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위용을 알아차린 여리고성의 그 방비는 단단했어요.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셧다운, 봉쇄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관문인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전쟁 전략은 매우 이상했어요. 그 전략의 내용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칼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어. 단지 성을 도는 것만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 한 번씩 돌되 며칠 동안?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여러분 성지순례 여리고 가면은 그 옛 여리고성 터가 있습니다. 깊은 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도 거기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가보고 싶죠. 달의 마을 여리고성. 무슨 얘기했지?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마지막 7째 날 해야 할 것은 이 군사들이 해야 할 것은 더 힘든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나팔을 길게 불면은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성 주위를 조용히 걷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16장 1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12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가.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는 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또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하루에 한 번 돌고 잠자고, 하루에 한 번 돌고 잠자고. 물론 그들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오로지 한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로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행위를 요청한 것은 여리고성 요번 처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그때는 지금과는 정말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위협이 급박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백성들이 극도의 불안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에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침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실 광야 40년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응시의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경험 그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싸움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훈련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응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하나님을 생각함이 중요한 것입니까? 절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다른 어떠한 준비보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되는 일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잊혀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여리고 성 돌기를 시작했을 때 걷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또한 이상한 명령은 바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돌면서 주절주절
그렇게 이야기하면 적군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거였어요. 침묵 명령. 분명 무엇인가 준비하고 무엇인가 도모하고 싶은 것이 이 전쟁을 앞둔 이들의 마음일 텐데 그들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침묵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 사회,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영적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전에 침묵해야 한다는 것.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제 말씀이 뻥인지.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게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일주일을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침묵 훈련.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실래요? 여리고성 돌기에서 재밌는 것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게 하시다가 7번째 날은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일 동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성을 한 바퀴만 돌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잠을 잤고 그리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성 동을기만을 시킨 것.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이 그 여리고 성이 컸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7번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7번 돌았다는 기록을 볼 때에 그 성을 한 바퀴 돌 때 매우 천천히 걸었구나라는 뜻이고 어린아이, 노인들도 남녀노소 충분히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천히 함께 천천히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매우 느린 걸음으로 성을 천천히 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 정벌의 이스라엘의 그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경우 문제는 우리들에게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혹은 보잘것없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저기는 저렇게 저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참 이 보잘것없는 이게 그때는 불안함을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침묵과 느릿느릿한 그 걷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묵과 걷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보잘것없음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 수용하지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나를 믿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예배하는 자에게 생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의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닫아버리고 내 생각은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깨닫고 실천할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돈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16절.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말씀. 같이 20절 6장.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깊은 묵상이 이루어진, 깊은 묵상이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침묵을 통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의뢰,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 함성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 함성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얻게 된 승리였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은 선택일 수 있다 없다? 선택일 수 없다. 무조건 목숨 걸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은 닫아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치는, 그때 그 타이밍에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평상시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침묵의 훈련을 묵묵히 여러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침묵하는 것, 한 번 더 침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침묵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너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